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과 2절 11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바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다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크게 정지된 3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노아 이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에서 모세 때까지 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요. 또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 때까지 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또 그렇게 크게 400년씩 3번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지 않은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43장에도 보게 되면 이 말씀 앞뒤 전으로 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배경 속에 이 43장 배경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이제 침공하게 하고 나라를 빼앗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시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람 가운데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유다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층이죠.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순순히 이 바벨론의 공격에 항복을 하는 거였어요. 유다가 항복을 하고 비록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고 이제 그 뜻을 굽히게 되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으로 잠시 피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그런데 이미 자기의 마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마음에 굳힌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동일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바벨론을 통해서 내려질 것이 분명하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완안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거짓말한다.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자기의 어떤 뜻대로 기도하고 나서 그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네가 거짓 예언한다. 거짓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지금 둘러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기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정한 뒤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미 사실 결정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뭐 그럴 수 있죠.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정했어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지만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뜻을 굽히고 나가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가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시는 거예요.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말씀을 마쳤다고 했는데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마친 게 아니라요,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그치셨다. 지금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몇 번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더 이야기해봤자 힘만 빠지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말을 멈추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네들 생각, 자기네들 뜻, 그것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약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실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거기에 굴복되어져서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임재의 삶인 것이죠.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말씀이 임하죠. 근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참여하고 연합하게 될 때 그것이 권능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운 부분이고, 오늘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점이 바로 그거죠. 성경 여러분 우리 많이 읽습니다.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많이 읽어도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읽고 보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에 권능이 되어야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항복을 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뜻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요하난이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가게 돼요. 이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다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바벨론이 오면 마치 자기네들이 뭐 공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마저도 애굽으로 다 데리고 가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4절과 7절 말씀, 이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도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뭘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들이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이 자기네들 땅에 살았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도약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영혼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보이고 들릴 뿐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것이 우리가 뭔가 영적인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란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이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란에 있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곳에 살아도 되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이 야곱은 이 하란 또 이 숫꽃과 세겜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그냥 노출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겠다 이런 것이 아니어도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생활 풍습과 그 문화와 이런 그 모든 문명 가운데요, 액세서리, 몸의 장식구 이런 거 뭐 큰 게 아니에요.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엎드리고 섬기는 게 아니어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그런 장식물 같은 게 다 이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도 그쪽에서 오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상에 물든 사회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가운데 야곱을 거기에 두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최대의 고민, 형 에서와 화해를 이제 야복 강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형에게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숫꽃, 세겜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이 당시에 숫꽃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살기에 편하고 호감이 가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숫꽃, 세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집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 가문의 위기가 찾아오죠. 딸 디나가 그 세겜의 그 지역에서 불상사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끔찍한 복수를 하면서 거기서 큰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이 두렵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야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모든 우상들, 그 물질들을 다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시킨 후에 베델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뵙고 20년 동안 그렇게 마음속에 부담이 됐던 형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세겜과 숫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영성을 그리고 그 삶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딱 중단해버린 것이죠. 멈춰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걸림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결국에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모세는 계속 줄기차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영적인 그 굉장히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자기의 모든 삶과 자기에게 지시, 명령 내려진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야곱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요하난 또 아사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만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떤 때는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되어진 그 생각과 그 결정되어진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겜과 숫꽃 같은 것에 머물러 버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책망받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대표되는 교회들, 초대교회 중에서 대표되는 교회들이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타협하는 부분이 보였단 말이에요. 뭔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였어요. 그 교회들을 지적하고 다시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면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보여주시고 언급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앞에서 나오는 7교회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엄청난 천국 보좌에 앉아있는 압도적인 빛을 발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4장에서 앞에 나오는 7교회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대조일까요? 7교회가 바로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보좌, 영광된 보좌, 그 권능의 빛을 발하는 이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것을 대조해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사역을 하는 하박국에게 이것이 답답함으로 다가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꾸 발흥하고 잘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토해내면서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 14절에 이 말씀 주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가 지금 답답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정말 하늘에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을 때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해도 내가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겜과 숫곳 같은 곳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세상에 머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산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임재하실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예레미야 43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4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요하난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행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9절을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3장 9절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큰 돌을 몇 개 가져다가 이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이렇게 진흙으로 흙으로 덮어서 숨겨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10절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구위에 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돌을 갖다가 바로의 궁전, 애굽의 궁전에다가 숨겨놨지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감추게 한 그 돌들 위에다가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 말은요, 이 말이죠. 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으로 피난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까지 와서 그걸 다 파헤칠 것이다. 너희들 다 잡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숨기고 숨겨봤자 그거 안 된다. 지금 가만히 유다 땅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피난 왔지? 여기에 숨을 것 같지? 여기까지 쫓아와서 너희들 잡을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렇게 사람에게 만유리 여김을 당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잠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그 우매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0절에도 또 12절에도 어떤 말이 나오죠? 주어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막아요? 군대 장관이 막아요? 왕이 막아요? 이방 사람이 막아요? 아닙니다. 막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이방 왕이지만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들이 우리에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인데, 우리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도 그 말씀에 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일부터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멈춰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멈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세상 걱정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와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도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에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정신 차리도록 침공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지만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살 길을 애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애굽에까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계산되어지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중단되어 영적으로도
공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권능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도약하는 데 앞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말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든 시기에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 원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마쳤지만 교회 소식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 잘 유의하셔서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인데 또 너무 또 움츠리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 교회 이제 클로징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할 업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으며 또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비를 들이면서 또 최대한 효과를 누리는 공사를 해야 될 텐데요. 위에서 좋은 업자들 만나서 공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재정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지금 또 건축원금도 헌금도 보내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 이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이전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좀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방법이 있음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업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청소 협조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에 오픈은 못하지만 새로운 교회 자리에 오셔서 주차장에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